말법 세상에도 진실한 지각을 일으켜서 한 청정한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량무수히 복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알고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공덕의 다발을 얻게 됨을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힘든 말법 세상에 청정한 눈으로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서 무량한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의 다발이 통째로 건너져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는 자아에 대한 지각, 존재에 대한 지각, 생명에 대한 지각, 영혼에 대한 지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라는 지각도 없으며 법 아닌 것에 대한 지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개념적 지각도 일어나지 않고 지각 아닌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는요, 무법상, 영무비법상, 그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 스님의 번역에는 조금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저 보살 마하살은 무법상전, 법이라는 생각도 굴리지 아니하고 무비법상전,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굴리지 아니한다. 무상전, 생각작용, 개념적 지각이죠. 생각작용도 굴리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영무비상전, 지각이 아니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상전, 영무비상전, 개념적 지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각이 아닌 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사람이 왜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나아가서는 법상, 법이라는 개념작용, 생각작용도 없다. 원칙이죠. 그리고 법 아닌 것에 대한 지각도 없다. 그리고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상전,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 개념적 지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개념적 지각이 아닌 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그죠? 또 상전이다. 비상전이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근거를 말합니다. 알고 있는 근거를 말하다. 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자유롭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당연하게 알고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과연 진실로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한 세대 전에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 전에는 그런 소리 하면은 미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구는 둥글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인공위성 사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리고 태양은 또 태양계를 공전한다. 은하계를 공전한다. 그리고 이 은하계도 거대한 우주를 공전한다. 이런 모든 우주가 서로 인력에 의해 가지고 맞물려 돌아간다. 그거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삼척동자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흔히 3단계를 거친다 그러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냐 이럽니다. 2번째 단계로 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탄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지동설을 주장하는 악마 유혹이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래도 지구는 돌지만은 그냥 아닙니다. 라고 서약서를 쓰고서야 풀려났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해서 불타 죽기도 했습니다. 마녀가 씌었다 이거죠. 그죠? 또 그런 소리 한다.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 그것으로서 바탕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지극히 좁습니다. 천동설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요만큼이었다면 지동설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이겁니다.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던 것이 지동설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에서부터 났다. 그래서 신이 주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왕 자체는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당연한 겁니다. 백성이 주인인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옛날 산업 질서에, 문화 질서에 바탕했던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냐고 무시하다가 그것이 점차 큰 세력으로 되니까 기득권이 위협받는 겁니다. 기존 질서가 위협받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기존 질서에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반대로 누가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것이 꼭 학문에서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데서 다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실체가 있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 아트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 그래서 무엇은 어떠어떠한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 불변에 집착을 합니다. 불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얻어지기도 힘들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상, 아트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과 연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내 인을 어떻게 바꾸고 환경, 연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불변일 때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고 한 번 왕은 영원히 왕이 돼야 됩니다. 영원히 왕이 돼야 될 사람한테 저항하면 죽습니다. 역적입니다. 영원히 부자인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카스트 제도에 엄격하게 신분 질서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도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아상이 없는 거죠. 뭐 영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떠도는 유전하는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살 때만 의미가 있고 죽으면은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묶여져 있다. 그럼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윤회가 무엇이냐? 결국은 어떤 생각 틀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생각 틀의 한계에 갇혀서 끝없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그런 생각의 틀이 없다. 거기에서 매여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 학습된 생각들입니다. 학습된 생각들. 학습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은 뭡니까? 본래적인 지혜로서 살아간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지혜로서 살아간다. 그것으로 가는 첫 단계 생각 연습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연기, 재화합 소위. 모든 것은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연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 방식을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을 합니다. 현대의 모든 과학들을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는 어떤 물질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분자가 찾아지고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찾아졌습니다. 원자를 이루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조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무수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고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생각에서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배웠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운 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 거기에서 배움이 확장이 되고 더욱더 윤택한 삶, 편리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스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승이 원하는 것은 제자가 선생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학문이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금강경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법이라는 고정관념도 없다. 법 아니다라는 반대적인 고정관념도 없다. 그리고 어떤 개념적 지각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개념적 지각이 아닌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생각 연습이 바로 연기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나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이롭고 남도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삶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혀서 기존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계 속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량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량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정 단계에서 한계에 부닥쳐서 마침내는 억울함과 회환 속에서 원인도 모르는 거죠. 억울함 속에서 네 바다의 바닷물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거에서 걸리지 않는 연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부처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무량한 복의 공덕을 얻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듯이 이 당연한 것들이 격렬한 저항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 방식, 알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의 경계선, 이 모름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크게 보면 크게 보려 할수록 복의 량은, 복의 인연은 무한하게 커진다. 딴 사람 생각으로 안 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통의 곳간입니다. 신통장입니다. 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내 마음은 신통의 곳간이 됩니다.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남에게서 불가능한 것이 내게서 가능하기 때문에 무량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정각을 완성하실 때, 그죠? 뭔가를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셨을 때 삼천대천세계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마왕의 파순, 마왕의 궁전은 지진이 날 듯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선신의 대표자인 제석천도 의자가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존 틀에 바탕을 두고 있던 모든 질서의 한계가 더 큰 것으로서 더 무한 공덕의 인연으로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량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각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어떠한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연기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미룬 것이다. 그렇죠? 모른다 그래서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이겁니다. 또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우연적으로만 있지 아무것도 필연적인 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모든 건 자연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한계 안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원인에 의한 억울함과, 그죠? 한 속에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말세에도 무량복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춘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법상 비법상 이것이 원칙이다. 아니, 이것은 그런 거는 아예 없다. 이러는 상대적인 생각 방식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생각 방식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한계 바깥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서 상, 비상, 개념적인 지각 아니면은 지각 아닌 거, 개념적인 지각이 아니다 그러면 지각 아닌 거, 멍하니 있는 겁니까? 그런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성성하게 깨어서 살아있으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틀에 걸리지 않고 바라본다. 바로 금강경의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은 부처님 사고방식입니다. 이름하여서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지식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모든 복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무량한 복을 불러일으키는 공덕의 생각 방식입니다. 금강경 정신희우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무량한 복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부처님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부처님 생각 틀로 하고 있는가 반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 방식으로 생각해 나가면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무량복을 열어제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열애의 공덕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찬탄하고 내 무한 공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선근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선근에서 그러한 선의 공덕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공덕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 공덕 열매에서 무량한 복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선근을 다시 심어나가는 삶입니다. 왜? 우리는 한계지어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법상도 없습니다. 비법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규정지어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르침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을 항상 넘을 그런 생각을 한다. 바로 무량한 공덕의 삶, 복의 쌓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알고 함께 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삶입니다. 언제나 공덕의 하루, 복의 하루, 무량한 복과 지혜가 빛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